안녕하십니까. 매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7장, 시편 90편, 이사야 35장, 요한계시록 5장. 첫 번째 신명기 7장,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주하게 될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7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한 민족적 배제가 아니라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의 영향력으로부터의 구별을 위한 조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은 까닭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가 은혜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우상과의 단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질 복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언약적 정체성이 반복하여 강조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문화와 가치관이 끊임없이 침투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사랑의 주권적 은혜이며 그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구별된 삶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충성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시편 90편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생. 본문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90편은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모세의 시편으로 광야에서의 방황과 인간의 유한함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생의 허무함 사이의 긴장을 노래합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는 고백은 광야의 유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된 안식처가 되심을 선언합니다. 모세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말로 시간에 초월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 생명의 짧음을 대조합니다. 죄로 인해 인생은 슬픔과 고생으로 가득하며 결국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성된 신앙인의 자세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종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이어지며 영혼의 관점에서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90편 11절 12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과 바쁜 일정 속에서 영혼을 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루하루를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갈 때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로 세워집니다. 참된 만족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세 번째, 이사야 35장 메시아 왕국의 회복과 영광. 본문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35장은 이전 장의 심판 예언과 대조적으로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연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이 강하게 되며 소경이 보며 귀 머거리가 들으며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회복의 표징은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행한 치유사역의 전조로 신약에서 종종 인용됩니다.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라는 말은 이 회복이 단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거룩한 삶의 여정으로 초대하는 은혜의 길임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35장은 고통 후에 임할 영광을 보여주며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육체와 영혼의 회복은 오직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분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삶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넘어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거룩한 길 위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요한계시록 5장 어린 양의 자격과 하늘의 경배.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하늘의 보좌에서 펼쳐지는 속죄와 구속의 정점을 묘사하는 장으로 4장에서 소개된 보좌의 하나님께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책은 심판의 계획을 담고 있으며 그것을 열 자격을 가진 분을 찾지 못해 요한이 크게 울게 됩니다. 이때 유다 지파의 사자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서 등장하며 그 책을 받으시며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께 합당하신 권세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 장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자격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어린 양은 희생과 승리를 동시에 상징하며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유일성과 중심성을 선포하는 중심 본문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문제의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역사의 중심이시며 우리의 구원과 미래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모든 예배와 찬양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삶도 그분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릎 꿇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